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으로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왜냐면 책망에 대한 것이니까 막 책망을 듣는 그런 마음으로 듣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지만 이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도 또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의 그런 잘못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길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의 결정적인 그런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주 이제 나쁜 겁니다. 위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선한 척 하는데 속에 보면 악함이 가득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위선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조금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진짜 위선의 그런 나쁜 점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면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과 무리들 막 책망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결국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들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지금 무리들과 제자들이 잘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처음에는 정말 이것을 멋지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시작이 된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학자들이 쉽게 이야기했을 때 에스라가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누굽니까? 성경에 박식하고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입니다. 족보를 외운다면 아담부터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정통하고 그 포로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아예 그 페르시아 황제에게도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작한 그런 일이라면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때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멸망을 하게 됐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는데 아예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했는가? 이겁니다. 특별히 당대의 세계의 그런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이 최고의 지식층이었어요. 그 당대에 지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 문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 아니에요. 딴 나라는 문자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문자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보존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이방인들에게 야만인들에게 진 거예요. 멸망을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스럽잖아요. 왜 그랬을까? 고민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멸망받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위선적인 그런 방향으로 자꾸 나갔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위선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또 그냥 뭐 본성이도 하기도 하고 인간의 그냥 본질이다 싶을 정도로 우리는 주변의 사람의 그런 이목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보다 내가 잘못한 것을 딴 사람이 알았을 때 더 괴롭단 말이에요. 내가 부정을 한 행위보다 내가 부정을 한 행위를 딴 사람들이 알았을 때 더 괴롭단 말이에요. 내가 바람핀 것보다 내가 바람핀 사실을 딴 사람들이 알았을 때 더 충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요소가 계속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주님께서 1차적으로 막 너희들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
이 사두개인들의 이 잘못, 이 율법학자들의 잘못을 막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절대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벌써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 대피기도가 가끔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가끔 어려울 때 있어요. 갑자기 시키면 막 당황할 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들으니까. 하나님께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언제든지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그런 기도를 사람들이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혼자 하는 그런 기도는 편안한데 사람들이 듣는 기도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거든요. 찬송들을 딴 사람 앞에서 하면 어려울 때 있죠? 우리가 보온송 하는데도 사인업을 잘 안 해요. 왜요? 내가 딴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런 신앙의 삶들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1차적으로 막 책망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지금 위선적인 그런 삶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율법을 가졌다나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것을 막 책망하면서 우리를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당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말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나빴던 거예요. 율법을 정해놓고 실제 자기가 안 지켜요. 근데 실제 다른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는 쪽으로 율법의 그런 본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강조하면서 자꾸 전통으로 만들어버리고 행위의 그런 율법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너희 지금 영혼을 찾아다니는데 찾으면 바리새파 사람을 만들려고 너희의 제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정도로 노력을 하냐?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찾죠? 우리도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찾습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려고. 어떤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의 제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제자, 교회를 세우는 제자, 목장을 세우는 그런 제자 만들려고 찾아다녀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너희보다 더한 악한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버린다. 왜? 그 신앙의 중심이 계속 사람으로만 향해 있으니까. 16절에 보면 이들의 그런 잘못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눈먼 인도자들아. 눈이 멀어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 이 사람들이 변질시킵니다. 어떻게 변질시켜요? 만약에 맹세를 한다면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괜찮은데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에 제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막 연구하다가 왜곡시켜서 변질시켜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걸 지키는 것은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선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2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23절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거를 꽉 잡아야 돼요. 율법학자들아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살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계속 주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자, 뭐가 문제였냐?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율법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정의와 자비와 신의. 이 세 가지인데 이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면서 이 중요한 그런 정신을 자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율법 안 지켜도 되는구나. 전통 안 지켜도 되는구나.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11조를 드렸으면 11조도 행하고
11조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의 그런 의식도 지켜야 되고 예배 본질을 지켜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가장 원하시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하지 않은데 선한 척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경우 수도 있죠. 뭡니까?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입니까? 아닙니까? 위선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선함을 지키는데 정신으로 나가면서 이 겉과 속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이걸 가장 원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악한데 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근데 문제 자체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악한 모습으로 계속 나가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니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은 악한데 선한 척하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또 선한 척할 때도 껍데기를 붙잡으면서 괜찮다 그러고 아예 정신을 버린 것이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의식도 해하고 율법도 잘 지키면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주님이 제일 원하세요.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못 살아내는 거예요. 못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위선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악한 것을 악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자신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난 악해. 난 원래 거짓말해. 그리고 거짓말 해버려요. 이거 자신 있죠. 그게 뭐 어렵겠어요. 난 마음이 좁아. 그럼 막 좁고 삐지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 나타내요. 이거 어려워요? 그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근데 그거는 아예 고려를 안 하고 말씀 중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근데 이제 일단 종교로 들어오면 신앙으로 들어오면 이게 괜찮은 척 한단 말이에요. 자꾸 겉으로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주님이 오라는 건 의로운 척 하지 말고 의로워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신이 있냐고요 우리가. 선한 척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계속 선한 거 이거 자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열심히 가정교회 섬기면 우리가 이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 잘하는 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우리는 신앙의 정말 중요한 본질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의로운 척하지 말고 의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속과 겉이 다 의롭게 나가라. 속과 겉이 다 착하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담아서 성령님을 모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바리새인들을 자꾸 책망하는 그런 이유는 그들의 그런 구도가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다 멸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이 방향으로 나가면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만 나가면 사람의 공로를 의롭게 만들고 사람의 공로를 칭찬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의 구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또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인류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화가 있다. 이걸 짧게 말씀하지 않아요. 반복적으로만 하면서 너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그래 겉과 속이 똑같이 선한 쪽으로 나가야지. 항상 나는 의롭게 살아야지.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의 옷으로 입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목장을 섬기고 목원들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도 내 사랑으로는 금방 삐져요. 금방 지쳐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내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이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의 그런 삶이에요.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로움 자체가 내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게 옷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사랑 앞에서 승부 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 구원받은 심령으로 사랑 입은 그 심령으로 사랑하리라. 이렇게 결단할 때 우리의 그런 삶이 구원의 그런 삶이 되고 하나님 자녀의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서 이 심령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의 그런 보혈로 깨끗해져서 그러고 나가는 것이지. 항상 그러고 나가는 것이지. 내 본성으로 나가면 내 본성으로 나가면 우리는 뭐 악한 게 악한 것으로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예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바리새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쪽으로 그냥 승부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그래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따라보겠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선하다. 우리는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도 똑같습니다. 나도 똑같이 악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롭다 하시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주님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성품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의 몸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가진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또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오학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신의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모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유영준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21주년 감사 예배를 앞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중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아이들 이름을 좀 자꾸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한국에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찬영 교님 가정 수아, 세화 두 딸이 있고 또 태호도 지금 한국에 가 있네요. 그 다음에 로이아, 로아 지금 한국에 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 가 있는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자꾸 품고 축복하고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아이들 보면 잘 인사하고 한번 허구하고 껴안아주고 그런 가운데서 또 아이들과도 사랑의 관계로 잘 또 갖는 그런 가운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율법학들처럼 죄인이며 우리에게도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 아시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주의 사랑을 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감사 가운데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그런 선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영혼도 구원하고 제자도 삼고 하나님의 그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클랜드 목장의 최신의 목자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혼을 찾으며 섬기고 있는데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는 공부도 잘 되게 하시고 곧 또 변호사가 되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그런 모든 그런 사역도 축복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그런 나라를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기여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관심받는 목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들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의 귀함을 알면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믿음의 가족이 잘 되어지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클랜드 항구에서 열정으로 사역하는 유영준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계속적으로 베푸는 사역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돕는 그런 손길도 많이 생기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서 기쁨으로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의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교회를 더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아이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늘 사랑을 받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축복해 주셔서 수아세아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또 태우와 로아 여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며 가정에 기쁨 되게 하시고 아이들 통해서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열심으로 오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그런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하시고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는 손 가운데 늘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모든 사람의 그런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수하는 거 막아주시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 다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그런 그 마음으로 넓혀 주셔서 늘 가는 곳마다 주의 그런 사랑이 잘 나눠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